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어제 아침보다 어제보다 날씨가 오늘이 더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냥 새벽 기도 때 긴팔 차이나 셔츠 하나만 입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제는 견딜만 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막 한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네, 네, 그래도 그냥 땀을 내는 운동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반대로 이상하게 쉬고 싶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걷기를 했으면 아마도 그 열이 나서 더 좋아졌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이열치열, 이한치한이란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환절기에 건강관리 정말 잘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많이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넘치는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무엇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지난주에 넘치는 축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어, 생각이 안 나실 가능성이 무척 높죠. 자, 네, 뭐 어제 한 것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 기도에 무슨 말씀했을까요? 네, 자, 어, 네, 솔로몬 성전 건축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내일 되면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기억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을 어쩌면 감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한다면 그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우리가 삶의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넘치는 축복, 바로 11조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세상의 모든 부요함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재정적인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이 새 한 마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입의 얼마를 돌려드리도록 요구하셨냐면 10분의 1, 땅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자손들을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자금이 바로 11조였습니다. 때때로 3년마다 한 번씩 모으는 11조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용도로 특별 11조로 또 드려지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목회자들도 11조로 생활하도록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네,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가운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11조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 생활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생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11조에 대한 첫 번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 왕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11조의 첫 번째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11조가 사용되어야 되나요? 라고 말할 때 교회에 드려져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집의 양식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선교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11조를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11조를 구별해 놓고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급하다고 써도 되는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거룩한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걸 바꿀 때는 어떤 경우는 이제 2배로 갚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한 것은 이건 이제 11조와 다른 말씀이지만 이 레위기 맨 마지막 27장에 보면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양을 또 소를 드리기로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정상 일단 얘를 딴 데 쓰고 다시 드려야겠다 바꿀 때는 그것을 몇 배로 더 드려야 되는, 변상해야 되는 하나님께 이미 약속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바꾸지 말라. 또 우열간에 좋은 양과 좀 덜 좋은 양을 서로 바꾸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정했으면 정한 대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조를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필요한 사업들을 어떻게 후원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11조 외에 봉헌물,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나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자금으로 그렇게 드려지게 됐습니다. 자원하는 헌금, 11조든 헌금이든 자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번. 하나님께 11조를 충실히 바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라는 부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무엇이 도둑질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금 또는 헌물, 봉헌물. 네, 그러니까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약속한 그런 헌금들, 헌물들, 예를 들자면 처음이고 열매를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지금은 이제 그걸 잘 안 하지만 옛날엔 다 했죠. 네. 그리고 또 월정 헌금, 또 어려운 사람들은 도르가 헌금, 또는 어떤 건축 헌금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작정하고 드리는 어떤 특별한 헌금들, 바로 그런 헌금들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가만히 보면 건축 헌금 같은 것 같아요. 건축 헌금이나 리모델링 헌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분 약속하고서 한 80%의 교인들은 대부분 다 헌금을 드리는데 몇몇 집사님, 성도님들은 그걸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부분적인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나 약속한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 거 말고 사람들의 것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모님의 물건을 훔쳐서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은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나눠 가져가면, 나중에 말하면. 네, 그래요. 이제 아들들은 좀 드문데 딸들은 친정에 가면은 뭐 그런 얘기를 옛날에 가끔씩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쁜 도둑이다 이렇게 말도 뭐 이렇게 있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친척, 이 가족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얘기 없이 함부로 이렇게 훔쳐오거나 쓰는 것은 바로 그 가족에게 이 도둑질 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 통독하면서 읽은 말씀을 보니까 잠언 28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뭐라고 했냐면 아주 심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받는다 말씀하셨어요. 네. 멸망받는다. 좀 심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멸망받을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이런 큰 죄라면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역시 멸망받을 그런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또는 하나님께나 교회 직원에서 탕감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생각보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도구로 11조를 마련하시지만 또한 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라기가 기록될 당시가 기원전 414년경입니다. 400년대. 예수님께 탄생하시기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유다인들의 상태가 이와 같았습니다. 여기 말하기를 온 나라가 그러니까 한두 명이 11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이나 성전에 모이는 대부분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안 한 것입니다. 드리긴 드리지만 이렇게 일부 잘라내고 드리고 일부만 드리고 또는 안 드리거나 여러 가지 드리지 않을 만한 핑계를 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 400년 이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로 이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없고 어떤 성경도 기록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암흑 상태에 이르게 된 메마른 상태가 된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 헬라 왕조의 이 전쟁터가 바로 이 땅이었고 그래서 몇십 년이 멸다하고 계속해서 외국 군대에 의해서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원전 166년 뭐 그즈음에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아예 유대인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을 더럽히고 돼지 피로 더럽히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바치고 안식일 예배를 금지시키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하여튼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과적으로 반란을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다행히도 독립운동이 성공을 해서 이제 그 헬라인들을 물리치고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그것도 100년도 못 갔죠. 네. 기원전 70년에 로마에 알아서 나라를 바치게 됩니다. 왕의 아들들끼리 서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왕권 다툼하다가 결국은 폼페이우스라는 로마 장군에게 나라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66년부터 70년, 그래서 거의 한 96년 정도만 독립된 나라를 유지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독립된 나라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 아주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이제는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에만 빠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에 치중하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죠. 11조 드리는 목적도 구원받으려고 11조를 드리는 그리고 안식일 자체가 무거운 정말 짐이 되고 족쇄가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분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르게 보여주고 그분의 삶으로 말씀과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를 예수님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바로 그것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셨고 봉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11조에 대해서도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 제도를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이것은 11조 제도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주어진 제도가 아니고 벌 주기 위해서 주어진 제도가 아니고 복 주기 위해서 주어진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제대로 구별해 드리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제적인 축복만 아니라도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나를 시험하여 바로 그런 경험을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실천하기는 어떤 분에게는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고난이 많은가라고 탄식하지 말고 그런 고난을 물론 11조를 잘 구별해 드린다고 해서 고난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11조와 헌금을 구별하여 자원하여 드려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꼭 반드시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또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계획대로 끝과 끝을 결말을 보고 결실을 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계획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되다 하는 그런 칭찬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충실히 11조와 헌금을 드렸을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정말 어렵게 사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1조 생활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달 수입이 50만 원도 안 될 텐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여튼 50만 원,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미만의 이 최저 생계비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11조를 뗀다는 거 제가 한 20년 전에 한 그 같은 형편에 있는 성도님에게 한번 11조를 드려보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 때에 그분이 제가 지금 수입이 몇십만 원도 안 되는데 겨우 먹고 사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립니까? 못 드리셨어요. 그런데 이 우리 교회에 이 같은 형편에 있는 분들이 그때보다 훨씬 쓸 게 더 많을 텐데 또 불구하고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고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들이 11조 헌금을 남들 폼나게 아주 많이 드리는 것보다 그 과부가 두 렙돈, 우리 돈으로 1,500원 정도 되는 하루 맞아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빵 한두 개 살 만한 돈이죠. 한 끼 식량도 될까 하루 식량도 될까 말까 하는 그 적은 돈을 들인 그 과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가 그 성전을 떠나기 전에 그의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오늘 헌금을 드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 드렸지만 이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과 서원이 있어서 이 과부는 오늘 내가 한 끼 굶을 생각하고
아니 하루 종일 굶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자기 하루 생활비 일당은 아니겠죠. 하루 생활비를 드린 겁니다. 아주 어렵게 번 돈 그걸 전부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그날 굶기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이것을 이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행위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겠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행함의 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말씀했고 믿음으로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간 성화의 삶을 말씀하시고 이 신앙을 생활하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행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열매입니다. 어떤 구원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행함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딴 건 아니지만 11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려봐라. 내가 복 주겠다.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11조는 행함의 의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11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11조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맞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도 우리 재림손들 중에도 아까워서 11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무슨 정치적인 용어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이 11조 드리기가 그만큼 힘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11조를 안 드리는 것을 못 드리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분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11조를 드리지만 그분들에 비해서 내가 그분들이 짓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 그에 못지않게 부족한 부분이 우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말하고 싶다면 욕먹을 각오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영혼에 대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그 영혼을 우리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말입니다. 겸손한 지혜로운 사람, 바로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충고를 듣는다. 꾸지람을 듣는다. 그러나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충고를 들을 때 되게 기분 나빠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게 된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내가 일단 듣기에 당장 기분 나쁜 바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른 말로 사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정말 생각 많이 하고 긍정적인 면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누군가가 나한테 바른 소리, 싫은 소리 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네, 그런 당신 얼마나 잘하시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느냐?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나의 명령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죠. 로마서 6장 11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의 계명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중에 물론 11조는 10계명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드리지 않으면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많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나의 증명 중 하나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11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1조를 드릴 형편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1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수입이 하나도 없는 사람, 정부에서도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문제는 살 수 있나요? 예, 살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요양원이나 또는 고아원이나 그런 시설에 또 장애인 그런 재활원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그 정부 보조금 다 그 사무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나한테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설에서 그렇게 수용 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11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무언가로 해서 먹고 산다고 하는 사실은 축복을 바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90%의 수입은 11조 10% 떴으니까 이제 100%는 90%잖아요. 90%의 수입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100%의 수입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 축복하신 90%의 수입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100%의 수입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벅찬 일이지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보답해 주시는지 안 하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가 남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목사님 가족이나 선교사 가족이 그것을 정말 그 생활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유흥비로도 쓸 수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유흥비로 쓸 수 있나요? 쓰나?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 목적에 맞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쓸지 아니면 어떤 것에 이렇게 뭐 투기하는데 이제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 11조를 어디에 드립니까? 교회에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재림교회 11조 제도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11조를 정확하게 그 목적에 말아서 일단 우리 교단을 11조 관련해서만큼은 이 교단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교단이 그것을 다른 쪽으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11조가 이제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월급을 주고 남아돌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에서 특별히 결의를 해서 대표성을 가진 행정위에서 결의를 해서 비식일금으로 전환해서 역시 그것도 철저한 감사를 받으면서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합니다. 그리고 11조 중에 어떤 11조는 이제 특별히 옛날에는 모든 교회에 그 11조 환급금이 있었어요. 교회가 드린 11조에 10%, 5%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재자 교회,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에만 그 11조를 환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운영하는 것은 어느 곳이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을 받는 목회자나 선교사 자신도 그 가족들도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런 위험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길 원하시나요?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나 성경에는 요한복음 12장 8절에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요함이 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표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려도 한동안 그 가난한 형편이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여기지 않지만 11조를 드려야 될 것을 배우고 그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아까워서 드리지 않으면, 또 믿음이 부족해서 드리지 못하면 이상하게도 그 11조보다 더 많은 돈이 10분의 1을 함께 드리는데 10분의 2나 3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갑니다. 뭐 교통사고나든지 아니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서 병원비로 들어가든지, 하여튼 자녀들에게 어떤 갑자기 특별하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돈을 쓰게 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11조보다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매일 삶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시고 복을 받으시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명령하신 이 11조,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나의 재물을 능력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나의 전적인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로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건 내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살겠다, 하나님 없이, 도우심 없이 내가 살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변화, 결심,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여러분 스스로 축복의 수도꼭지를 잠가놓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1조를 드리는 결심이 어떤 분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그 수도꼭지를 믿음으로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 11조 축복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드릴 때는 아까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11조는 무슨 표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이 11조를 통한 축복은 재정적인 관점에서만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생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보호하는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 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임할 것을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민감한 문제인데요. 자, 11조는 세금을 제하고 드리나요? 아니면 제하기 전에 드려야 되나요?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요거는 제 급여 명세서입니다. 2020년 8월분 급여 명세서. 네. 최근 꽤 없네요. 네,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이제 월급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 공제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세금들을, 물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니까 세금이 아니지만, 이 갑근세, 주민세 이런 것들을 떼기 전에 그 금액에서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다 떼고 나서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자, 자, 세금 내기 전에 그 세전 금액으로 11조를 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세금을, 나라의 세금을 떼고 나서
그 순수입으로 11조를 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자, 떼기 전이 원칙이고 자, 왜 떼기 전이 원칙입니까? 총 금액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제 급여 명세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급여에서 여비 보조, 여기 맞아요. 기름값이죠. 자동차 기름값을 뺀 나머지 전부에서 11조를 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끔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그 다음에 동문회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조사비 공제하고 실수령액 딱 적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어쩌면 좀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왜냐하면 이 세금 공제 비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치면 비용이요. 야, 이게 얼마예요 지금? 네. 뭐 갑근세, 주민세만 해도 10만 원이 넘어가요. 거의 10만 원 돈 되니까 작지 않은 돈이에요. 이게. 예. 뭐 10만 원 내외죠.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집 대출을 갚거나 전기세를 내는 것 같은 고지서 개념입니다. 여러 고지서를 지불한 후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세금 전 수입을 가지고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물론 여기에 이제 만약에 농사를 지는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인건비, 그다음에 농약값, 또 각종 그 농사 기구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을 빼고 11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거기에 들어간 내가 거기에 한 달 동안 투자한 비용, 투자비를 빼고 수입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뭐 기름값도 빼고. 네. 그러나 여기에 이제 내가 한 달 동안 들어간 돈 외에 나머지는 다 11조로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원칙대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풍족하게 드릴 때 우리는 풍족히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 드릴 때 그분의 축복이 임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농사 짓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날 한 달 총 수입 또는 아니면 가서 이제 장에 가서 농사 짓는 분은 이제 뭐 고추면 고추를 또 고추 가루 같이 가루 갖다 팔잖아요. 통째 팔아서 얼마 받았잖아요. 그 받은 것 그냥 통째해서 계산 안 하고 뭐 부가가치세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11조를 떼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뭐 그러면 더 많이 주실 텐데요. 그렇게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하게 들어간 그런 비용들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기 전에 그 수입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걸 기억하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셨던 분들이 11조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냥 세금 다 떼고 그 다음에 뭐 전화요금 다 떼고 나머지 순수입에서만 드렸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11조를 드리게 되면 재정적으로 많은 번영을 누릴 수 있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11조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긴 합니다. 나는 빚을 지고 있어서 그 빚을 갚는 동안은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죠. 다른 책을 보시면 언제 뭐 뒷자리에 청지기 직분에 대한 책과 11조에 관한 책이 있었죠. 거기에 질문을 찾아보시면 빚을 지고 있는 애들 11조를 드려야 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빚과 상관없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장 지금 먹고 살고 생활비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11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빚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빚 갚는 시기를 더 당겨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사실 빚 때문에 이 11조를 그 가운데서 빚 갚아야 되는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도전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의 뜻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병자 치료하고 남을 도와주는 바쁜 일이 있지만 그분은 항상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그 어떤 죄도 짓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뜻이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 땅에서도 마음밭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농부 장로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 손이 크신 분입니다. 내가 이 농사짓는 삽으로 한 삽을 떠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나에게 한 삽을 떠주시는데 그분의 삽은 워낙 커서 포크레인 삽만 해갖고 내가 한 삽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나에게 몇백 삽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11조를 정확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 비재림교인이라면 그것까지 굳이 11조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의 수익까지. 어떤 분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교회를 안 다닐 때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감사한 것은 물론 저희 장모님이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집사님이 했지만 교회에서 핵심 집사님은 아니었고 약간 저렇게 그냥 주위에서 돕는 수준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장인어른이 어떠한 교통사고도 개인 택시 하셨거든요. 교통사고도 당하지 않고 적어도 큰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고 몸이 다친 일 없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안전운전을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11조의 축복이 아닌가 하는 확신을 우리 장인어른도 최근에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11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중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기 본당에 참여한 5명의 성도들과 또한 줌으로 참여하는 8명의 성도들 가정에게 함께하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 아프고 힘든 상황들이 많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11주의 넘치는 축복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정직한 11조를 들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시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또 이 안식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잘되고 회복되는 또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기쁜 안식일, 즐거운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